이제 지난주에 그 책을 갖고 가셔서 우리 유 장로님은 거의 다 읽으셨다 그러고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조금 어려운 주제지요. 선악과라는 내용인데 이제 물음 3하고 물음 4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을 저 뒤에 오실 때 보셔도 되고 또 안 보셔도 되는데 책은 가져가셔서 집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물음 3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물음 4는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이 선악과 문제가 성경 전체를 뚫고 지나가는 핵심적인 키워드인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아서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거를 다루기 전에 이걸 이해하기 위한 배경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했던 게 성경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올바로 읽는 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렸고, 그 성경을 바로 읽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야 되고, 둘째는 그 말이 나온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 4,000년, 이제 성경이 기록된 건 2,000년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 그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경을 읽으면은 주관적인, 자의적인 해석이 된다. 근데 성경은 객관적인,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경 읽기를 전제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에 대한 주제입니다. 왜 만드셨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선악과라는 게 대체 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문제 선악과를 이해하려면은 이제 그 선악과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이 선악과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성경이 뭔가요? 성경은 계약의 책입니다. 언약의 책이고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계약이라고 부르고 신약은 새 계약, 새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약의 책입니다. 누구와의 계약?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의 책.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두 번째,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신약에 오면은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좀 풀어보면은 둘 다 계약 공동체입니다. 계약 공동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고, 이 두 공동체는 뭘로 계약을 맺냐면 피로, 구약에서는 이제 짐승의 피로 계약을 맺었고,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피로 계약을 맺은 계약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공동체는 그 계약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게. 그리고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보이는 몸,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라는 게. 그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엄청난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계약 공동체입니다. 계약 공동체. 이제 큰 우산을 지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악과가 나오는 이 성경은 창세기죠. 창세기.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의 중심은 뭐냐면 모세오경이지요. 모세오경. 근데 모세오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제 무수히 나오는 표현이죠.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들. 그 율법이라는 게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오경. 그런데 율법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법의 책이라는 거예요. 법. 율법서라는 게. 그 율법서가 그러면 뭐를 거기다 안에 담고 있는가? 율법을 담고 있지요. 법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계약 공동체가 지켜야 할 계약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율법서입니다. 율법서.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양한 법 조항, 지켜야 될 계약의 내용, 특별히 이제 그걸 요약한 10계명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돼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는 율법서 그러면 고개가 끄덕거려지지요. 그 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걸 지켜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서의 모세오경의 시작과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창세기에 무슨 율법이 나와 있지요? 아니 율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율법서의 대표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율법이 되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창세기는 다시 말하면은 이야기 형태로 풀어낸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리고 성경 66권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이해 못하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라는 거가 거기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조문처럼 명확하게 딱 돼 있지 않고 이야기 형태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로 된 율법이에요. 이 창세기라는 게. 그럼 이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은 일단 해놓으세요. 창세기가 율법책인데 계약의 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창세기는 무엇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한테 이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로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시작을 열자마자. 이 제일 중요한 책이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지요. 당연히 이 창세기가. 이제 그걸 한번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이 책을 쓴다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이거를 당연히 고민하고 쓰겠지요. 그런데 이 고민은 누가 한 고민이냐면 하나님이 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고민. 어떻게 이 이야기로 이 내용을 전할까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시작에 뭐가 나오냐면은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선악과의 배경이 되는 거죠. 그곳은 사람과 만물이 살아갈 터전.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만든 공간이 아닙니다. 이 주어진 공간입니다. 주어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공간인데 당연히 그 땅에서는 우리가 국가를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그 땅에서 그 나라에서 살아갈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법이라는 게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 그 법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이걸 뒤집어 보면은 그 땅은 왜 주어졌냐면 그 약속, 그 계약, 그 법을 살아내는 장소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은 이스라엘이 계약을 지키면 가나안에 살 수 있고 선지자들이 계속 나오는 말이죠.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 버립니다. 그 계약을.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이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쫓겨가는 그 계약이 파기돼 가지고 바벨론으로 쫓겨가기도 하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이 주어지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고 이제 그게 좀 확대되면은 가나안으로 주어져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에덴 동산은 목적이 그 계약을 지키는 나는 전제하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곳은 그 다음에 그 땅에 누구를 갖다 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놨죠. 사람, 아담을 갖다 놨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게 고유명사, 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게 보통 명사예요.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담은 그 인류의 조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나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을 그 계약을 지키는 땅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그 땅, 그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 그 계약의 당사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거는. 그 나라에 그는 거기 살면서 거기 있는 수많은 만물을 보호하고 다스릴 주체로 거기 놓여져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자기가 그 땅을 살아갈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하나님하고 동일한 존재 양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삶의 방식하고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개미는 개미의 방식으로 사는데 인간은 누구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땅에 이제 살도록 이제 특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배경을 해보면은 이 모든 배경 하에서 성경은 무슨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성경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뭘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내용으로부터 이야기를 꺼내겠죠. 핵심 중에 핵심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냐면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이 주인공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악과로 뭔가 함정을 파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부모도 그런 짓은 안 하잖아요.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할 방법, 비법을 제시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지요. 그리고 그 자녀가 살아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내용, 방법을 알려주겠지요. 부모라면 당연히 제일 좋은 선물을 먼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그 땅에 살면서 정말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초, 토대를 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거에 그 중첩돼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뭐였죠? 그게 계약, 법이었죠, 법. 그 법. 그 법에 관련된 그 계약의 내용으로 성경은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묻지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은 먹지 않았을 거 아니냐? 혹은 하나님은 따먹을 걸 알면서도 그걸 왜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도 당연히 있고 누군가 물어도 사실은 답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작부터 이런 난제를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한테 던져준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죽을 때까지도 선악과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죽어갑니다. 정말 딜레마죠.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이야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이랬잖아요. 이야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를 주목할 게 아니고 이게 본질적으로 성경은 뭐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거를 다시 파악해 보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라면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가 뭘까라는 거를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주어졌는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주어졌는가. 첫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큰 것이나 큰 것으로부터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그 세균 하나까지도 모든 존재는 살아갈 위치와 살아가는 법이 존재합니다. 살아가는 법이 존재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지 살 수가 있고 그때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고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립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해와 달과 별들도 일정한 궤도를 돕니다. 자기가 존재할 위치와 그 존재하는 방식이 그게 없는 그 존재는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모든 존재는 고유한 존재 이유와 그 존재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존재들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법, 존재하는 방식, 살아가는 방식을 따를 때 가장 빛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살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한테는 생명의 법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얘기를 한다면 1차적으로 뭘 줘야 되겠어요? 1차는 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는 어디에 놓여 있었죠? 동산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동산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거는 1차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걸 공통적으로 적용해보면 모든 만물은 법대로 살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살 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선악과는 그 생명의 법, 삶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법을. 두 번째는 이게 계약으로 주어진 겁니다. 선악과라는 게. 일단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일단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거는, 피조물이라는 거는. 그런데 이거를 선악과를 말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사는 생명,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자 방법이에요. 이 선악과라는 거는. 그게 있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살고 그 선악과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게 사람이 살아야 될 법, 지켜야 될 법, 그러니까 계약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게 계약. 앞서서 여러 번 계약 말씀드렸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작부터. 그리고 이 계약은, 이 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건데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니까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니까. 근데 그게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선악과가 뭐냐라는 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왜 이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게.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는 조건이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악과는 특권을 말하는 거고 자유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먹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얘기는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이라는 거는 지켜 행할 수 있는 자율성이 꼭 필요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너랑 나랑 쌍방간에 계약을 하는데 한쪽 당사자가 그거를 선택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자율성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나한테. 그럼 계약이 될 수 없어요. 계약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쌍방간에. 내가 로봇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이 명령 자체가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의미합니다. 이게 왜 주어졌냐? 이게 안 주어지면은 계약이 성립을 안 해요.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한테만 이게 주어져 있어요. 일반 모든 만물들은 존재하는 법이 있는데 그냥 그걸 따르는 겁니다. 달이 태양 주위를 돌다가 오늘은 내가 여기 안 돌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렇지만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율성이 주어졌다. 그게 인격적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강제적으로 주어질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주어집니다. 인격적으로 주어진다는 게 뭐냐면은 원하는 내가 수용할 때만 그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의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는 모든 성경은 완전히 이상하게 해석돼 버립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럽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미워했어요. 그런 부모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에서한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해석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는 지금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주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번째는 이것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보면 뻔한 거예요.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당연히 가르쳐주죠. 맨 처음에.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저주를 말할 수도 없고 중요하지 않은 거를 충분히 얘기해 준 다음에 진짜 행복한 건 나중에 알려줄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깊은 행복,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버지는 맨 먼저 알려줍니다. 선물로 줍니다. 그 선악과는 그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 속에서만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온갖 방황을 하다가 마지막에 안식을 얻지요. 그리고 한 말이지요. 오직 당신 안에서만 평안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게. 선악과라는 게. 그래서 진정한 행복, 그 행복의 유일한 근원이 하나님 뿐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선악과라는 게. 그런데 이 관계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와 피조물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면 다 동일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 없이도 하나님은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성경은 완전히 이교적인 악마적인 해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이 필요 없지요. 자식이 뭐 일을 도와주겠어요. 오늘 제가 심어놓은 콩을 어떻게 다시 잘 자라고 있는데 한번 가서 봐주기라고 물을 주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것보다 더 부모는 자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상호 절대 의존 관계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계약 관계, 그런데 그게 사랑에 근거한 계약 관계, 그걸 통해서 행복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거는 절대적인 의존 관계라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 존재 방식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왜 따먹을 걸 알면서도 만드셨느냐라는 거는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인간을 타락시키려는 함정을 파놓은 게 아니고 인간을 살게 하려는 생명줄을 놓아준 겁니다.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인간이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삶의 길이고 존재 양식이에요. 영원한 선물입니다. 특권이고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로서의 관계를 설정하는 이야기, 이게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이야기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생명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는 한시도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줄이니까 이게 없으면은 죽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거랑 똑같아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건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깨어진 관계에, 에덴 동산의 깨어진 관계를 복원하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게 뭐냐면 계약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옛 언약, 옛 계약을 완성하시고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피로 계약을 맺지요. 신약 성경이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개미가 개미의 방식으로 사는 것처럼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생명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악과는 옛날에 한번 그러고 말았어. 이렇게, 그리고 그건 아담 이야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게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걸로 주어진 게 생명줄로 주어졌다, 선물로 주어졌다 하는 게 이게 선악과가 주어진 이유입니다. 왜 주어졌는가?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가 뭔가, 그걸 알아야 되겠죠. 선악과가 도대체 이제 뭔가, 그 왜 주어졌는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뭐지? 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거는 성경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지는 선악과다, 계약 문서다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구원과 행복을 얻는 유일한 길, 계약 문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이 그 존재 이유를 묻고 지켜야 되는 그 계약이니까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토해내버리죠. 그 지켜야 될 궁극적인 생명의 법을 제시하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써놨습니다. 죄가 뭐냐? 그 계약을 파기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착하다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뭡니까? 계약을 지키는 걸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을 지키는 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그 계약에서 떠났던 사람이 계약으로 돌아오는 거를 회개했다 이럽니다. 그 계약으로 지키는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시작하는 삶을, 내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바꾸는 거를 그 계약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과 계약했던 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 회개했다. 구원은 뭡니까? 구원도 똑같습니다. 그 방식으로, 그 계약대로 사는 삶을 구원 얻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들은 다 뭐랑 연결해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한다 이러면은 순종이 뭐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럽니다. 순종이 뭐죠? 뭐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또 뭐죠? 하나님과 나의 계약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건다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모든 용어들이. 그럼 설교는 뭐죠? 설교는 오늘의 선악과를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는 이제 여러 번 제가 이런 말씀했죠. 설교는 재해석하는 거다. 2000년 전에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주어졌던 그 선악과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계약으로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시대에 다시 해석을 해서 오늘 성도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계약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설교다 이럽니다. 설교? 그 말씀이 선악과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이 본연의 계약, 원래 계약의 그 본질적인 요소, 그걸로 돌아가는 그 회개, 그거를 찾도록 만들어주는 거를 설교다. 제대로 된 설교라고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정과 역사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설교라는 거는 시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없으면은 이제 성경 공부는 부분적으로 될 수,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아니니까.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난 4000년의 역사가 설교라는 게 그 시대의 운명이 잘못됐네. 운영이 아니고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차대한 사기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콘스탄틴이 국교로 이제 기독교를 만든 이후에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을 갑니다. 예언자의 어떤 그 길을 떠나서 이교적인 그렇게 간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리스의 헬라 철학자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원론적인 생각들, 성경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중세 천년이 농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해방시킨 게 아니고 다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지난 몇천 년을 기독교는 딴 길로 갑니다. 이 생각을 제가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질문이 많았어요. 뭐가 많았냐면은 아니 그동안 2000년 동안 그 많은 학자가 있었고 그 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잘못 갈 수가 없잖아. 정말 성령이 계시다면.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어긋난 길을 갈 수가 있나?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계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고 가르치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래서 최근에서 이 선악과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서야 이 4,000년 역사를 본 다음에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2,000년은 뭐였죠? 이스라엘, 유대교죠. 유대교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유대교 2,000년 어긋난 길을 간 다음에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2,000년 어긋난 길을 갔다고 치고 유대교는 지금 4,000년의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서. 회개한다는 게 뭐라고요? 계약을 지키는, 계약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그 선악과에 대한 그게 옛날 일이 아니라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그게 나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그 실천, 그거를 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구약 성경은 뭘로 시작하죠? 창세기가? 그런 인간이 딱 한 개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인간 딱 하나가 있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어디 없는가?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그 생명줄을 놓을 사람 어디 없는가 라고 찾는, 그게 성경의 시작이다. 성경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엄청나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변의 모든 문맥을 동원해 보면 이게 계약이었구나. 하나님과의 계약. 그게 말씀으로 오늘 주어져 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그렇고 이런 걸 우주적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세상 모두가 하는 거를 말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이야기가 주어진다. 그리고 성경,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다 하는 게 이 물음 3과 4의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한 기대를 하고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 그거보다 신비하고 그거보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책을 가지고 와서 쭉 읽어보시면서 앞뒤 문맥도 한번 보시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은 선악과라는 거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을 하고 지나가면서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하는 거를 알게 되고 성경을 조금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서 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함께 나눔하기로 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시작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늘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신비한 그 무엇을 찾아 헤매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나와 계약하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보다 늘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맸던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 우리로 공부하게 하시는 영, 우리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영, 그 영에 사로잡혀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결단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선악과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선악과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에 작게라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